오늘 시편 25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반복적인 자신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이 사실들을 각인시켜주고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에서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 5절에서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며 반복적으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환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원수들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사울의 공격을 받았고 그렇게 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끊이지 않은 탄식과 고통,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것이에요. 원수의 환난, 원수와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고백이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내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내가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그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의 까닭 없는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며 안간힘을 씁니다.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문제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밖에 하나님은 멀리 외면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 중에 다른 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상이나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죄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임하는 환난과 고난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어지는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열하며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를 쓴 시편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구조상 총 22절 가운데 핵심 구절은 중간 구절인 11절이며 그 구절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11절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 내면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언급했고 18절에서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로 인해 다윗은 곤고함을 느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실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 죄인이라는 실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어떠할까요? 때론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때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 의롭지 못하다는 것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외침을 들으며 죄 앞에서 공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할 사람이요, 더불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인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외부의 환난, 내면의 죄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인자하심을 따라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죄인을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